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송합시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사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외로 날마다 빛에 걸어.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2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전체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49쪽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디도서 2장 1절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여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앞에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누구의 삶이라고요? 성도의 삶. 예, 구원의 자격이 아닙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주셔서 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 안에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길 바라고 도전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열심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로마의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의 몸이 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선교 여정을 진행하는 중에 에베소 지역에 있는 가정교회들을 섬기도록 남겨두었던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목회적 권면과 가르침을 교훈하기 위해 보냈던 일명 목회서신, 우리가 지금 쭉 사도행전의 역사 안에서 바울의 사도행적 안에서 옥중서신 함께 살펴봤고, 그 이후에 이제 마지막 선교여정 중에 바울이 기록해서 보낸, 지난주에는 특별히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었던 젊은 지도자 디모데에게 보냈던 목회서신 중에 하나인 디모데전서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세워가야 할 참된 성경적인 목회자상은 무엇인가? 물론 저에게 주시는, 우선적으로 저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제가 전해드렸고요, 그런 성경적인 목회자상을 성도들이 그려야만 교회 안에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목회자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말씀도 제가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를 보내고 난 이후에 아직 마지막 선교 여정 중이죠. 바울은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지역 또는 니고볼리라는 지역에서 지중해의 큰 섬인 크레타 섬 안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 그곳에 남겨두었던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보낸 또 다른 목회서신인 디도서라는 성경에 관해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디도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린 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잘 눈여겨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냥 교회에 열심히 다니라는 것,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 하나를 위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야 할 변화된 새로운 삶, 이 내용을 오늘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크레타 섬 안에 세워진 교회들 안에 성도들에게 가르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서 기록된 디도서 1장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크레타 섬의 젊은 목회자 디도를 남겨두었던 이유에 대해서 1장에서 밝히고 있는데, 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도를 마지막 선교 여정 중에 섬 사람들 가득한 이 크레타 섬 안에 세워진 가정교회에 남겨두었다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것은 목회자 디도로 하여금 크레타 섬 안에 세워진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직분자에 대한 원리가 디도서 1장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곧 건강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한 일꾼들이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목회자 한 사람이 그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고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주었고, 바울은 크레타 섬 안에 세워진 가정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 젊은 목회자인 디도를 남겨뒀는데, 역시 그 디도에게 1장에서 가장 먼저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올바른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말, 그리고 그 이후에 왜 올바른 직분자를 세워 건강한 교회를 세워야 하느냐? 올바른 직분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건강해야 더 이상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 특별히 여러분 디도서 1장을 보면 크레타 섬 안에 세워진 가정교회들이 왜 어려웠느냐? 이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고집하는 할례파 유대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은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이라도 아브라함 때부터 유대인의 전통으로 내려왔던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 할례를 꼭 가지고 집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유지될 수 있다. 이게 할례파들의 주장이었거든요. 바울은 그렇지 않죠. 가는 곳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바울은 어디로 가든지 복음을 그와 같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크레타 섬 안에 세워진 교회들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배격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자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똑똑한 목사 한 사람이 건강한 교회를 절대 세울 수 없습니다.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금 있다가도 오늘 우리 본문 후반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육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건강하고 성경적인 직분자란 교회 안에 세워질 수 없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늘 요동치는 큰 파도 앞에 선 배와 같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크레타 섬 안에 세워진 가정교회의 젊은 지도자 디도를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인 디도서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크레타 섬의 교회를 목양했던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야 할 새로운 삶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 가장 먼저 1절은 목회자인 디도에게, 조금 이제 후반절로 가면 다시금 디도에 관한 목회자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 있지만, 가장 먼저 1절에 이 크레타 섬 안에서 가정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디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보시겠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목회자인 디도에게, 오직 디도 너는 무엇을 말하라고요? 목회자는 반드시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바울은 권면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말씀하는 바른 교훈이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하고 성경에 기초한 바른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목사는 설교 시간에 자기가 무언가 이루고 싶은 소원을 말해서는 안 돼요. 이미 어둠의 시기라고 불리는 종교개혁 중세시대 때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것을 외쳤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이 지도자들이 자기 소원을 말하고 자기 꿈을 말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역사 가운데 이제 개혁을 일으키고 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목회자는 바른 것을 말해야 한다. 항상 목회자의 말은 성경에 근거해야 하고 성경에 기초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앞서 기록했던 디모데 전서에서도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전달한 일이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13절에 보면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항상 성경을 강독해주고, 여러분, 성경 안에서요, 구약 신약을 떠나서요, 성경에서 말씀을 읽어주라라는 말이 나오면 그 읽어주라는 말은 속삭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적인 자리에서요, 강독해주라는 말로 다 해석해버리셔도 무리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성경 읽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함께 모여 읽고 함께 목회자는 성경을 읽어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들을 담임하고 있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성경을 강독해주고 곧 읽어주라는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권면하고 성경만을 가르치라고 권면한 일이 있었죠. 지금 그와 비슷한 목회적인 권면을 믿음으로 낳은 또 다른 아들로 불리는 디도에게 똑같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그리고 2절부터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크레타 섬에 남겨진 목회자 디도가 어떻게 그들을 훈육하고 양육하며 권면하고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그리고 각 계층별로 또 신분별로 설명을 하는데요. 2절 한번 보시겠어요? 가장 먼저는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회 안에 늙은 남자. 여러분,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대상들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근거로 받을 수 없어요. 이미 구원받고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된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장 먼저는 늙은 남자, 곧 나이 든 남자로는 이렇게 말하죠. 제일 우선시되는 덕목이 무엇이라고요? 절제, 절제.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경건의 삶을 살며, 앞으로 이제 이 단어는 계속 반복되는데요, 또 하나가 나오죠.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 구약에 등장했던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다윗 왕만 생각해 보아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이 얼마나 놀랍고 진리의 말씀인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승승장구하던 위대한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는 누구와 싸워도 이겼어요. 항상 잘 되었어요. 형통했어요. 그러나 다윗 왕도 말년에 가서 스스로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 자신의 수하에 있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게 되고, 결국 우리야마저도 죽음에 내던져 버리게 되면서 다윗의 말년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나락으로 곤두박질 치게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그 일이 있은 후에, 13장에 보면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의 말년이 상당히 고롭습니다. 밧세바가 임신했던 아이가 죽고요, 큰아들 암논이 동생 압살롬에게 죽어요. 압살롬도 반역하다 죽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도 반역하다가 솔로몬에게 죽어요. 하나같이 다윗의 아들들이 반역을 일삼다가 죽는 비극을 맞이하게 돼요. 그 일의 단초가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일로 인하여 시작된 거예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말년에, 나이 들었을 때예요.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 들었을 때 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다윗 집안의 가계의 흐름이 다윗에게서만 끝난 게 아니에요. 다윗의 왕위를 이어간 솔로몬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왕이 될 때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님,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지혜가 제게 없으니 듣는 마음을 주사, 지혜를 주사 주의 백성들을 잘 재판하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시작은 그랬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흥왕하고 나라가 번성하고 모든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 앞에 나와서 금은보화를 드리며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자 할 그때에 솔로몬은 절제하지 못하죠. 결국 무절제한 삶을 살아가며 이방 나라 공주들과 수많은 통혼을 통해 이방 신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게 되었고, 결국 예루살렘은 하나님만 섬겼던 장소가 아닌 만국 종교 박람회장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고 말죠. 이 모든 일이 솔로몬의 말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그로 인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어떤 비극을, 나라가 쪼개지는 분열의 역사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모든 단초가 역시 솔로몬의 말년에 무절제함으로 인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절제함으로 인해. 요즘 드는 생각인데, 요즘 제가 속이 편치 않거든요. 뭘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그래요. 속이 워낙 약해서. 그러면서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덜 먹고 없어 안 먹었으면 차라리 병은 안 걸릴 텐데, 속병은. 이게 많이 먹는 게 이게 참, 이게 화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무절제한 게 결국 화가 돼, 화가. 특별히 말년에. 제가 사실 젊었을 때 목욕탕 가면 이렇게 올챙이 배처럼 이렇게 볼록 나온 아저씨들 보면 왜 저렇게 인생을 사나 싶었는데, 점점 거울을 보며 그 모습을 닮아가는 저를 볼 때 얼마나 힘든지 바짝 긴장하고요, 또 나와서 팔굽혀펴기 하고 잇몸 일으키기 하고 여러분,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어요. 무절제함 때문에 결국 그들의 말년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두 사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 이런 이야기는 차고도 넘쳐요. 잘 하다가 말년에 가서 절제하지 못해서, 신중하지 못해서.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 같은 경우에는 2절 후반절을 어떻게 번역을 해놨느냐,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늙은 남자들은 건전한 믿음, 건전한 사랑, 건전한 인내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우리 성경은 그냥 믿음, 사랑, 인내라고만 안 했지만
공동번역 성경에서는요, 건전한 믿음, 건전한 사랑, 건전한 인내를 가지고 갖춰야 된다. 교회 안에 나이든 자들. 바울은 이처럼 애써서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교회 안에 나이든 남자들은 건전한 삶을 살아야 함을 애써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이제 늙은 여자들. 여러분, 내용을 비교하면 항상 여자들에 관한 말씀이 많죠. 여자들이 잘 못 살아서 그럴까요?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나 예수님 당시에나 교회 안에는 누가 더 많아요? 여인들이 더 많아서 더 많은 내용을 설명한 거지, 남자들보다 여인들이 못해서가 아니에요. 인원이 많다 보니까 문제의 양상도 항상 누구 안에서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긴 거예요. 내용의 분량을 보면서 괜히 시험 들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여자들이 못나서 잔소리가 많은 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는 여인들의 비율이 많았어요. 특별히 나이든 여자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변화된 삶은 어떻게 가르쳐야 한답니까? 3절 보세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여러분 여기서 이와 같이라는 말씀은 앞서 늙은 남자들에게 주는 교훈과 함께 이런 의미예요. 그것과 더불어서 나이든 여자 성도들은 행실이 어떻게 해요? 거룩하며. 한번 따라합시다. 행실이 거룩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모함하지 말며. 즉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헐뜯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모함하지 말라는 말은 충격적인 말씀이 뭐예요? 충격적인 사실이 뭐냐면, 여러분 이 모함하지 말라는 말의 헬라어가요, 디아볼로스라는 말이에요. 디아볼로스라는 말. 여러분 디아볼로가 뭐예요? 악마, 마귀예요. 아주 짧게 번역하면 마귀짓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것은 무슨 짓 하는 거라고요? 마귀짓이에요. 아주 강력하게 번역을 해놨어요. 바울은 디아볼로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기록을 해놨어요. 마귀에게서 나오는 비방, 그리고 헐뜯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나이든 여자 성도들은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이 과부들이 술 잘 먹어요? 꼭 그래요? 다는 아니지만 크레타 섬, 특별히 섬 사람이니 얼마나 더 했겠어요. 술의 노예가 되지 말고 다만 선한 것을, 이 대목이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대목이에요. 교회 안에 나이든 여자 성도들은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누구에게 선한 것을 가르친다는 말인가? 여러분 누구를 가르쳐야 할까요? 4절에 나오는 거 보니까 대상이 나오죠. 바로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선한 것을 가르치라는 바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어지는 4절을 젊은 여자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기록해놨느냐, 나이든 여자 성도들에게 젊은 여자 성도들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디도가 젊은 목회자였기 때문에 젊은 여자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삶의 어떤 태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기보다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그 과정을 이미 지난 누구를 통해서, 나이든 여자 성도들을 통해서 가르쳐지도록 그렇게 가르쳐야 한다고 지금 바울이 말씀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 당연히 교회 안에서 나이든 여자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워야 되겠죠. 뭘 가르치겠어요? 여기서 선한 것은 종교생활 이렇게 해야 열심히 한다, 이거 가르치라는 게 아니거든요. 선한 삶이 무엇인지 말씀에 근거하여 본을 보이고 하나하나 가르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다 달라붙어서 가르치겠어요? 우리 교회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좀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다 해야 되는, 심지어는 헌금하는 것도 하나하나 다 가르쳐야 되고, 예배생활 뭐 나와야 되는 거, 여러분 제가 가르쳐야 합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 본을 보이면 그걸 따라가는 거죠. 예배든 기도든 그것이 헌금생활이든 전도하며 선교하는 것이든 구제하는 것이든 제가 해야 됩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교육과 함께 먼저 믿은 나이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 본이 보여지고 그것이 함께 가르쳐질 때 이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젊은 여자 성도들은 나이든 여자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교만이 행하면 안 돼요. 신앙의 연륜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교회 안에 권사님들 또 먼저 믿고 본을 보이며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의 삶을 주목하고 따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멋대로 행해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연히 나이 든 성도들은 다른 거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묻혀 있어야 돼요.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여자 성도들이 언제라도 전화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가정 문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있어야 되죠. 사실 오늘날과 같이 코로나 상황 중에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이런 때에 나이 든 여자 성도들이 그런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나 저제나 시작도 끝도 내 믿음 하나 간사하는데 끝내고 말아. 나머지는 다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크레타 섬의 가정교회들을 섬기는 디도에게 말하잖아요.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교회에도 부부들이 있잖아요. 젊은 부부들을 가르쳐야 돼요. 나이 드신 분들이 전화도 하고 나오라기도 하고, 지금은 모임이 그렇지만 청소할 때도 뭐 하냐 그러고 나오라고 그러고 같이 교회 섬기자고 하고, 일 있으면 가르치고 이 일은 이렇게 섬기는 거야. 그런 걸 보고 따라가는 거죠. 그런 하나하나를 어떻게 제가 다 가르치겠어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럼 제가 성경 연구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죠. 그들로, 즉 나이든 여자 성도들로 하여금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래요. 그러니까 교훈을 하고 젊은 여자 성도들은 교훈을 받아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젊은 여자 성도들은 어떤 선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보니까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1세기 교회 안에는 음행이 많았어요. 특히나 여러분 섬 사람들이니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절대 음행하지 말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5절에 또 나오죠. 신중하며 순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집안일 잘하며. 그러니까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바쁘다니까요. 게으를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만 챙겨도요 집안일 하기가 무진장 힘듭니다. 더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 이웃들에게 본이 될 수밖에 없죠. 집안 다 내동댕이 치고 예수에 미친 것 같았는데 집에 가보니까 모든 게 깔끔해. 정리가 싹 돼 있어요. 아, 이 사람 뭐지 알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너 예수에 미쳤구나, 교회에 미쳤구나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말 들을 수 없죠. 그렇지 않으니 그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 성도들은, 특별히 구원받은 성도들은 집안일을 잘하며, 요즘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집안일을 다 기계가 해주잖아요. 세탁기. 저희도 이사 가면서 잊어버렸네. 식기세척기. 그 사모님이 그렇게 소원이었던 식기세척기를 샀더니 밤에 눌러놓고 아침에 되니까 말끔한 그릇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이제 청소기 사달라 그러는데 돈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어요. 물걸레, 포장 물걸레 사다가 열심히 닦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닦을 생각이에요. 집안일을 잘하고 선하며 그래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 다음에 중요하죠. 왜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삶을 통해, 이런 변화된 새로운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요?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웃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모독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마지막 결론에 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모범을 보이는 구원받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부재가 교회에 큰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교회에 와봐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만 조금 전 세상에서 봤던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소원을 다 이루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 있어요. 금방 눈치채요, 여러분. 구원받고 온 사람들을요, 교회 생활 조금 하다 보면 이 사람들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눈치챕니다. 바보 아니에요. 그러니 신선함이 떨어지죠. 똑같네. 사람 냄새 충만하네, 교회도.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뭔가 교회는 다른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 맡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조금이나마 우리를 통해 나야 되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특별히 여자 성도들은 이와 같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를 믿어도 믿기 전 가치관과 똑같아. 하나 변화된 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언제 떠날지 모르는 불안한 삶.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요즘에 제가 기쁜 건 우리 젊은 부부들이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있어요. 1대1로.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이제 교회 일꾼으로 세울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서 열심히 이 어려운 때에도. 그러니 우리 교회가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잠언 마지막 장인 31장에서 언급했던 현숙한 여인을 떠올려 보지 않을 수 없는데, 이런 내용이 신약의 교회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본을 보이며 살아갔고, 특별히 지혜의 왕인 솔로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숙한 여인에 관한 모습을 잠언에 묘사해 놨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여자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지혜의 왕인 솔로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역개정은 좀 어려우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우리가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잠언 31장 10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천천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유능한 아내를 맡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 뛰어나다. 남편은 진심으로 아내를 믿으며 가난을 모르고 산다. 그의 아내는 살아있는 동안 오직 선행으로 남편을 도우며 해를 입히는 일이 없다. 양털과 삼을 구에다가 부지런히 손을 놀려 일하기를 즐거워한다. 또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곳에서 먹을거리를 구하여 오기도 한다. 날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서 식구들에게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여종들에게는 일을 정하여 맡긴다. 밭을 살 때에는 잘 살펴본 다음에 사들이고 또 자기가 직접 번 돈으로 포도원도 사서 가꾼다. 허리를 단단히 동여매고 억센 팔로 일을 한다. 사업이 잘 되어가는 것을 알고 밤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다. 한 손으로는 물걸레질을 하고 다른 손으로는 실을 탄다. 한 손은 펴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다른 손은 펴서 궁핍한 사람을 돕는다. 온 식구를 홍색옷으로 따뜻하게 입히니 눈이 와도 식구들 때문에 걱정하는 일이 없다. 손수 자기의 이부자리를 만들고 고운 모시옷과 자주 옷을 지어 입는다. 남편은 마을 원로들과 함께 마을 회관을 드나들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그의 아내는 모시로 옷을 지어 팔고 띠를 만들어 상인에게 넘긴다. 자신과 위험이 몸에 배어 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피며 일하지 않고 얻는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의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찬양하며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요 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로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옥이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아멘. 아멘. 이게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져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잠언 31장에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 왕이 묘사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룻기에 나오는 모압 여인 룻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 이런 그야말로 슈퍼우먼, 원더우먼 같은 여인은 현실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기도 한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은 여자 성도들 모두가 원더우먼, 슈퍼우먼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보시면 수식하는 것을 보세요. 부지런함, 근면함, 동정, 아낌, 사랑, 일에 주목하지 마시고 이거 뭐 이거 완전히 막노동꾼이야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가 일하는 모든 모습을 보시라고요. 너무 섬세하고 지혜롭고 입을 열면 지혜가 철철철 나온다잖아요. 사랑이 많고 세심해요.
얼마나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아침에 벌써 남편이 일어나기 전에 종들이 해야 할 일을 딱딱딱 맡겨줬다는 거예요. 상당히 질서 있잖아요. 오늘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일도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다 떠넘겨요. 내가 할 일 남이 하겠지 하고 떠넘겨요. 너무나 거꾸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잠언 31장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요, 슈퍼우먼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 가운데 여자 성도들은 삶 전체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종들과의 관계, 개인과의 관계마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아주 지혜롭게, 현숙하게.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교회에 속한 여자 성도들이 이처럼 선한 삶을 잘 교육받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하여 여러분 모두가 현숙한 여인들로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인정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디도를 포함한 젊은 남자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구원받은 이후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도 권면하고 있죠. 이런 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6절 보시겠어요? 이와 같이, 즉 젊은 여자 성도들에게 주었던 교훈과 함께 이와 같이는 그런 말이에요. 목회자는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벌써 2절과 5절 그리고 6절까지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변화된 삶의 특징을 어떤 단어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신중함이라는 단어로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이 신중하다라는 말은 소프론이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4절에서도 이미 한 번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이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여러분, 이 교훈이라는 말의 어원이 소프론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함을 가르쳐라라는 말이에요. 그랬다면 오늘 본문 안에서만 신중함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할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신중하는 거, 신중한 거. 이 소프론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크게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려 깊다, 사려 깊은 거. 두 번째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삶은 사려 깊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처럼 사려 깊고 온전한 마음을 소유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빛나고 영광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면 사람이 사려 깊어야 돼요. 이상하게 오래 믿으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이상하게 점점 더 밴댕이가 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려 깊고 마음이 온전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사람이 어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신중함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해요. 사려 깊고 온전한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계속해서 바울은 이번에는 젊은 지도자 디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목회적 가르침을 권면하고 있느냐? 7절입니다. 범사에 목회자인 디도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여러분, 이러한 권면은 앞선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동일하게 권면한 일이 있는데, 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뿐만 아니라 지도자는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8절에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여기에서도 바울은 다시 한번 젊은 사람에 속한 지도자 디도뿐만 아니라 사실은 6절 이후부터는 젊은 사람들과 함께 젊은 목회자 디도에게 함께 주시는 말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요? 그렇게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방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오늘날 우리 교회는 너무나 목회 서신이 잘못 가르쳐지고 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온통 성도들로 교회가 욕먹고 있잖아요. 온통 목사들로 교회가 욕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안 믿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5번째로 바울은 구원받아 교회의 공동체의 지체가 된 노예 신분, 그러니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라 하면 신분 여하도 막론이에요. 특별히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어떤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야 한다고 목회적 가르침을 주고 있느냐. 9절 보시겠어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자기 주인도 기쁘게 못하는데 안 보이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주인을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말대꾸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함부로 주인의 물건을 훔치지 말아라. 여러분, 당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바울이 굳이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종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런 일들이 너무나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최소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신분이 노예일지라도 주인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은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속건제가 무엇인지만 알아도 절대 타인의 물건을, 타인에게 속한 소유물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것을, 원리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에도 그러한 원리가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런 권면을 노예 신분을 가진 성도들에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절대 주인의 물건을 함부로 손대지 말아라.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는 그런 일 없길 바라요. 여러분들 가정에 갔을 때 여기저기 회사 물건이 있고, 이런 것들은 괜찮아 하고 가져오는 것들, 만약에 가져왔다면 돌아오는 주에는 속건제 5분의 1을 더해서 회사에 갚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화목제 드리세요.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익히 옥중서신인 에베소서 그리고 골로서서에서도 이 노예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 연거푸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라라고 강조한 일이 있었죠. 죽게 하듯 하라.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상사 눈치 보며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눈치 보며 직장생활하시면 직장에서요 승진하지 말라 그래도 승진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누가 보든 안 보든 상사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주인이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며 일해보세요. 그런 사람을 승진시키지 않고 누굴 승진시킵니까? 안타까운 사실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절대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아라. 오히려 성도가 된 노예 신분을 가진 종들은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왜냐? 이는 범사에 이처럼 신실한 종의 변화된 삶의 태도를 통해 결국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어떻게 해요? 빛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목회자이든 나이든 남자 성도이든 젊은 남자 성도이든, 그리고 나이든 여자 성도이든 젊은 여자 성도이든, 또한 신분이 노예이든 노예인 성도이든지,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며 오히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이처럼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새로운 삶의 목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는 삶 속에 들어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그 우선순위가 바뀔 때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성공시키려고 구원하신 게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도록 하기 위해 부르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부르심을 위해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구원받아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의 변화된 새로운 삶에 대한 가르침을 목회자인 디도에게 권면한 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처럼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와 근거를 이제 마지막 단락에서 제시합니다. 11절 보시겠어요? 왜 성도들은 이처럼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 11절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은혜를 따라 우리를 양육하시되, 즉 훈련시키신다는 말씀이죠. 이러한 은혜 안에서 양육과 훈련을 통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게 하시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사실이 그렇잖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이러한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안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경건한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지기에 13절에 보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코 현재의 문제들로 인해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어떤 삶을 기대하며 살도록 하셨다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냥 한 번 살고 죽으니 끝이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다음 세상, 완전한 세상, 영원하도록 살게 하시는 그 영원한 세상을 기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무엇에 열심을 내는 자기 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곧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도록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말씀을 마친 후에 바울은 마지막으로 디도에게, 크레타 섬의 가정교회를 섬기고 세워갔던 디도에게 어떤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느냐. 15절 보세요. 너는 이것을,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큰 권위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디도에게 주신 권위로 성도들을 책망할 때는 또 책망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디모데전서 4장에도 동일하게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말씀을 읽는 것, 그리고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고 했죠. 그리고 바울은 역시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미 디모데에게 했던 말씀을 동일하게 젊은 지도자였기 때문에 디도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요. 마지막에 어떤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사역을 해야만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나 크레타 섬 안에서 가정교회를 섬겼던 디도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당하지 않는다고요?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목회적 권면을 하며 바울은 디도에게 전하는 가르침을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통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빗대어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단지 그들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함이었습니까?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 자체였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들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도록 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명을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1000년 동안 혹독한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말았죠. 안타까운 것은 그런 성경의 역사를 알지 못한 이 교회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그러니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그러니 무슨 원리를 가지고 거룩하고 구별된 새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배우려고도 잘하지 않아요. 내키는 대로 하고 자기에게 유익이 있으면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이상한 자기 암시를 걸질 않나. 분명히 봐서 저거는 저 사람에게 불행인데 자기에게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화인데 자긴 잘 되니까 좋대. 얼마 못 가. 이게 이스라엘이 보내온 역사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3대 가족들은 이런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구원받은 성도답게 변화된 삶을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신분여하를 막론하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구나 하는 이 부르심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해요. 아멘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부르심에 우리 3대 가족들이 진심으로 부족하지만, 주님,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회사 안에서, 그래도 제 가정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빛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힘쓰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은 바울만 강조한 게 아니에요. 목회서신에 바울만 기록한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던 또 다른 편지인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동일한 권면을 해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이 빛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다른 말로 표현된 요청입니다. 9절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구원하셨다는 말씀이죠. 그의 기이한 빛에, 구원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여러분 무엇을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려고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서가 아니라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음과 말씀을 온 세상에 선전하고 선포하게 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10절 마저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지금 긍휼을 얻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너희의 부르심은 이제 더 이상 너희 개인과 가정의 형통과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빛나도록 하는 부르심, 그 요청을 위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베드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중반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교회의 가장 어려운 것은 이처럼 구원받았다고 떼쓰고 애쓰고 구원 달라고 애쓰고 구원받았다고 배짱 부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진짜 구원받은 사람처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우리 3대 교회가 소망이라고 믿어요.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는다면 자기 손해도 감수하고 자존심도 좀 내려놓고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큰 일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려고 하면 사고 칩니다. 늘 말해요. 한 방에 내가 그 빛을 드러내리라 하는 사람들 치고 사고 안 친 사람들 없어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세요. 여러분 작은 빛, 성냥불이 얼마나 작아요. 그러나 저는 그 성냥불로 집을 다 태워본 경험이 있어요.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성냥불처럼 촛불처럼 작아 보일지라도 그 작은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춘다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을 얻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요? 직장에서 이건 회사 거니까 내가 이건 함부로 다루지 않겠어. 회사 거라도 아껴 쓰겠어. 아무도 안 본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누가 읽겠냐고요? 하나님이 읽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모함 당하고 비방당할 그때에도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참아야지. 내가 혹시 여기에서 혈기 부렸다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기 때문에 내가 참아야지. 이거 다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고 반드시 갚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구원받은 이후에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답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에 근거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새롭게 살아가면서, 오늘 어떤 말씀이, 어떤 단어가 많이 반복됐다 그랬죠? 소프론이라는 신중함, 사려 깊은 마음, 온전한 마음, 사려 깊고 온전한 마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정과 세상에서 아름답도록 빛나게 하는 진짜 형통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구원받은 성도답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안에서 훈련받고 양육받아 세상을 살아가며 더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오히려 빛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소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3대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정직하게 땀 흘려 수고함으로 일구어가는 삶의 터전 위에,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